11장 뒷부분 26절로 43절까지 제가 26절부터 36절까지 읽고 37절부터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의 세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가부 스루야이다. 그는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롭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나의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고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이 그다음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와 분열의 원인이지만 길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원제목은 징계와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려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와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유지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껌딱지, 초강력 접착제 신앙이 중요하다 그랬죠? 또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고 상공부하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허해졌어요. 그래서 우상으로 막 채우니까 쓰레기 더미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제일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자 르손을 일으키셨어요. 이들은 솔로몬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게 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자, 이 대적자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그 강력했던 왕국은 약해지고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있어서 이 징계와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원인을 미연에 제거하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징계와 이 분열의 원인을 미리 제거할 수 있을까? 이 징계와 이 분열, 멸망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타락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요, 교만을 경계합시다. 영적인 타락을 경계합시다. 교만이 원인이거든요. 솔로몬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이 겉으로 볼 때는 성에 집착하고 우상들에 집착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는 이 교만,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는 멸망이 따른다 그랬어요.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이야말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끝까지 무시한 이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으로 또 한 사람 여로보암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를 택한 것은 사실 솔로몬입니다. 그가 왕에게 반역한 사정을 쭉 보니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또 아버지 다윗 성에 갈라진 틈을 수리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능력이 있는 용사여서 솔로몬이 이 사람 일 처리하는 거 보고 그를 발탁한 거예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눈에 확 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독으로 세웠어요. 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택한 기준이 뭐라고요? 그의 능력을 보고 택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그렇죠. 내 사람을 만들고자 한다든지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잖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내가 편해질 것 같으니까.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단기간은 편할지 몰라요. 단기간은 그 능력 때문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돈에 관심인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고 싸움꾼은 싸움 잘하는 사람을, 그죠? 조폭 세계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 아닙니까?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참 일을 그냥 알아서 착착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실까?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사람인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하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성전도 지었죠. 궁정도 지었죠. 산당도 그렇게 지었으면 됐지. 또 밀로를 건축해요. 뭐 아버지의 성에 갈라진 틈을 수리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지만, 근데 이 건축만 하다가 정작 백성들의 그 마음을 놓친 것이 문제예요. 처음에 무슨 뭐 대건축 사역을 하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뭐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대사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곤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떠날 무렵에 일이 막 지지부진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그럴 찰나에 어떤 사람이 눈에 띄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눈에 확 띄는 사람, 그게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택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나중에 배반의 씨앗이 될 줄이야 여인과 우상에 빠져있던 솔로몬인들 알았겠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의 분별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29절에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그에게 닥칠 일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예언자들이 나와요. 예언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말씀은 자, 말씀을 맡긴다. 그래서 예언자를 선지자라 그러는데 프로페트,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는 나비라 그러는데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앞으로 열왕기상에 이제 예언자들이 아히야 예언자를 시작으로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할 텐데요. 아히야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냅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자, 내가 솔로몬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준 다음에 옷을 쫙 찢은 거예요. 쫙 찢어가지고 10지파는 너에게, 그러니까 나머지 한 지파는 아마 요 반쪽 요 한 소매 될까요? 이거 확 찢어가지고 이거 찢어야 되는데 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종 다윗을 생각해주고 요거는 솔로몬이 다스리게 하겠다. 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경계가 있는 게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인데 요걸 합쳐서 유다 왕국이 됩니다. 나중에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10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그렇게 나라가 쪼개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분열의 전조는 뭐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택했고 여로보암이 모반을 꾀하면서 일어난 일 같은데 우리는 이 모반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통 세상에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남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찾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왜? 이게 물어봐야 돼요. 질문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 이게 기도입니다.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남 탓하기 전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 전에,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과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야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사람이나 어떤 그거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찾을 때도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방안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께 의문과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분단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3절에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 밀곰 절하며, 이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인신매매를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과 윤리를 지키지도 않았다.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세요?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내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불순종해서 나를 버리고, 이 말씀은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구별된 한 사람이 온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듯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듯이, 우상 숭배자 한 사람이 백성 전체에 영적인 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처럼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백성을 섬길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했을 때 부국강병을 이루고 감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대신에 부와 권력과 우상에게 마음이 뺏겼어. 만일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번영을 누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 들면서 이 저질 수밖에 없는 이 실수, 이 죄악이 우리에게는 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처음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순종했다가 별거 없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더 밀착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그토록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과 신앙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회에, 한 국가의 어떤 부패는요, 단순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붕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이면에는 영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영적인 타락과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멀리 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타락이 연쇄적으로, 총체적으로 부패로 이어지고 온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될까요? 지역적인 문제를 아무리 얘기하고 진단한들 이 본질이 해결이 안 되는데, 격가지를 아무리 문제 삼는들 얘기한들 뿌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병은 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방의학이 중요하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뿌리를 수습하지 않으면요, 가지에 병이 나고 잎에 병이 나고 열매 병이 온전히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심판의 형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 이 시대가 하나님은 죽었다, 창조는 신하다,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AI 시대에 무슨, 정말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정말 엄난하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꺼지지 않고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연 나는 바른 신앙의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자꾸 다시 기웃거리고 양다리 걸치면서 가랭이 찢어집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든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바른 기도 제목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고 영적인 타락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범죄한 솔로몬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의 손길에도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전 왕국을 빼앗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온 왕국은 빼앗지는 않겠다.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신은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38절 요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내 왕족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왕국을 약속하시는데, 그는 놀랍게도 다윗 왕족에만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윗처럼 계명을 지키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로보암과 왕조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경고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고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운전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운전하다 보면은 띵띵하면 노란 불이 들어오죠. 이제 기름이 다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멈춰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죠. 그런데 경고음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내가 누군데, 내가 운전 경력이 30년이야. 누가 나를 막을게 하다가 계속 가면 진짜 딱 멈추는 거예요. 낭패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황이 없어서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 저처럼 경유를 막 넣었다. 그럼 엔진도 망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딱 켜주시면 빨리 멈추어서 내 안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기름을 채워야죠.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 경고등을 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서치라이트라는 거예요. 단기죠.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의 경고등이고 신호등이에요. 빨간불은 멈춰, 파란불은 가도 좋아, 노란불은 조심해, 주의해, 그거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경고하는 부분이 딱 나오면 무시하지 말고 딱 멈춰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잘못된 거 하면 빨리 돌아서서 회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경고를 잘 듣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징계와 분열의 원인을 미리미리 제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후대를 준비합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큰 왕궁과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일생을 보냈는데 정말 중요한 성전, 진짜 지어야 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배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대행자, 예수 정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자기 주위에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키우지 않아서 비극을 낳습니다. 자기 명예와 육적인 욕망에 대한 그것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후대를 세우지 않은 무지가 그의 끝을 망쳐버렸어요. 사실 이 하닷도요, 이방왕 바로의 눈에 들 정도로, 그래서 자기 처제를 아내로 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르손도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가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거기서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주위에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량을 키우지 못해서 대적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우리 3장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후대하면서 이들을 후계자로 키웠다면 어땠을까? 주위에 훌륭한 인재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키우지 못한 실패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떠날 무렵에는 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딱 두 구절로 정리하죠. 솔로몬은 아비다처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었어. 아버지 성에 묻혔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도 인생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죽었어. 누군가는 떠납니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누군가는 묻혀 장사 지내다. 여러분,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 삶을 제대로 살고 자는 노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 육신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유한하다는 사실이야말로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갈급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이 잠시 잠깐의 시간이다, 이 잠시 잠깐의 시간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시간을 끝까지 어디에 써야 될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후대는 1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 대적자들에 비해서 턱없이 형편없는 상태에서 준비 없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나라는 르호보암 때 두 개로 쫙 쪼개지고
멸망길로 내달리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자식 농사에서 실패하는 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회에서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어머니라도 자식에게 미움받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위기입니다. 후대를 기르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모세의 위대함은 40년 동안 그의 시종, 그의 껌딱지처럼 그를 보고 배운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솔로몬 사후 그의 왕국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열을 없도록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뭉치고 기도하고 준비하라.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를 각 목장마다 집마다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초등부를 위해서, 청소년부를 위해서, 싱글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후계자로 서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부부가 돼야 되고 먼저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섬기는 성경적인 목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방학이 될 텐데요. 3D와 3P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D Desire, Decision, Doing Practice, Discipline입니다. 영적인 소원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야 디스플린, 훈련이 돼야 디사이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3P입니다. Personal, Practical, Possible.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게 맞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점검 가능하게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목녀 서약할 때도 그렇잖아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기본이 일주일에 나흘 이상 정규 큐티를 하든지 성경 석장을 하든지 하루에 20분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죠. 가족 목장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큐티를 하는 거 일주일 내내 하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3-4번 그리고 주일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써내는 소감 훈련을 시켜서 묵상한다는 것은 대식임질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칼럼에도 쓰겠지만 생명의 삶 이후에 목자님들이 목장 식구들과 1대1로 확신의 삶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기의 교회 전체적으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살아내는 실력, 영적인 습관, 다윗 같은 물맷돌, 예수님의 영적 습관 3가지, 말씀 묵상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훈련하고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지 않으면은 저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끝이 아름다운 신앙. 이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염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내 자녀를 제사 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투자하십시다.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산 믿음을 체험하고 성령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시험 후에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회 준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 대학생 여름 수련회, 그리고 그들의 취업과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나가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을 것이고 안위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지금 현존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끝을 말년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끝은 어때야 되는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교만해졌어. 그 한 사람의 악영향으로 나라가 부패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고, 또 후대를 세우지 않아서 나라는 분열이 되고 멸망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회심과 초심과 열심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말씀과 성령의 기초를 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들이 모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 우리 10대 청소년들,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저희보다 더 은혜받고 저희보다 더 심령이 강해지고 저희보다 더 성숙하고 풍성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기는 예수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말인 시험이 끝나면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후대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미래가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을 주인 삼는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저희들 다윗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